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생명이며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또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기를 원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이와 같이 복과 은혜와 생명과 그런 모든 것들로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인간이 얼마나 그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에 가서는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본 모습,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것,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균형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를 돌아보며 사랑할 줄 알며 그와 같이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도 하고 자기 앞가름하고 출세도 하고 그 이름을 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실패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또한 자기 앞가름한다고 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성경은 이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졌어도 만약에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므로 성공을 했어도 부모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며 부모에게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또 밖에서도 성공하고 그 이름과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한적인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가 마치 옷과 같이 낡아져 가는 겁니다. 낙엽같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과 같고 꽃과 같더라.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풀이요 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모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미치게 되는데 하늘에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견고한 성 같아서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기를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모든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저주와 불행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고 그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시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사는 겁니다. 마치 당자가 마음을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단이 있는 것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경은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와 같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은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도 있고 그 안에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말에 보면은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고 분수가 되도록 정말 예수 얘기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특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배 안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친다고 말을 했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6장 22절 24절에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그 여인들을 보면은 그 속에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쾌쾌한 냄새가 있고 사람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사람에서 나오는 인내 같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향수를 뿌려 그런 모든 냄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냄새를 내게 하는 것처럼 그 향수를 뿌리면 좋은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고 나쁜 사람에게는 냄새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가운데 향기가 나고 또 그 속에 그 특성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지혜도 얻고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하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무엇인가 하나에 붙잡히게 되는데 너희가 술에 붙잡히겠느냐 아니면 성령에 붙잡히겠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8년도 통계에 보면은 거기에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소모되어지는 바로 양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72병 정도의 술을 그렇게 소비한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망의 40대 이후의 사망률에 대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술로 인하여 사고가 난 거 64.5%, 폭력도 술에 의한 거 62.9%, 살인도 63.2%가 전부가 술에 의하여 그렇게 비롯돼서 나오는 우발적인 실수와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도 취하게 하고 인생도 그의 건강도 그의 모든 마음까지라도 더 전부가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몸도 영혼도 정신도 다 피폐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바로 술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술 문화였는데
한국의 이란 강점기 때에 그때에 여기에 도예공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차문화로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커피를 주고 커피로 차문화를 해줘서 계속적으로 커피를 따라주죠. 한국 같은 데보다도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커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커피를 시키면은 커피가 그냥 굉장히 많은 것을 주죠. 그거를 먹어가면서 또 리필해서 또 먹고 해가면서 그 커피 문화, 그런 모든 차 문화로 바뀌어져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술은 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파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신 잃고 맨정신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 술에 취한 것으로 세상을 보겠는가? 링컨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런 부하들이 술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술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에 깨지 않으려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마음에서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링컨 대통령과 같이 오늘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람과의 언약도 중요할진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의도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린 다시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전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육체를 움직이고 모든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다른 데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공격하면 돼요. 마음만 빼앗으면 됩니다. 선한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빼앗고 이미 마음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1000번 이상이나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 단어가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효도하는 자식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무나 효도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부모가 있는가? 내 자리에 부모가 있는가? 내 자리에 자녀만 가득하고 부모는 없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성경 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과연 우리 속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 정신,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귀를 통과하여 마음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마음과 영에 대한 모든 것으로 결정을 마음이 합니다. 그때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는가? 죄의 사람이냐?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냐? 악한 영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그 영을 지배하느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이 결정하여 육체가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어디서 영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 속에 올라오게 되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어요.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예배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할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미국되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미국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청교도 사상, 청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지만은 오늘날 인본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좋은 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처음에 믿음으로 세워졌던 그 미국은 20세기를 완전히 다 휘어잡았어요. 그러나 사람 의지에 의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끌어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되면 마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그와 같이 청교도 그러한 정신과 그 믿음으로 미국되게 한 것 같이 영국 또한 웨슬레에 대한 그 웨슬레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 영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투비 목사님에 의하여 덴마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투비 목사님은 3회 운동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자. 3회 운동으로 인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말하기를 나는 눈과 귀는 잃었어도 정신까지 잃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절대로 어떤 외부의 악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그런 마음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은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붙들고 가다가 부모는 살고 자녀는 죽는 걸 봅니다. 부모가 죽어가는, 그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잘라서 줄 수만 있다면 안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자녀를 어찌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녀에 대하여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중심은 뭡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육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라서 요즘에는 가정을 위해서 무슨 날 무슨 데이 별 데이를 다 만드는 짜장면 데이까지 있어요. 짜장면 데이, 빼빼로 데이부터 시작해서 무슨 데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런 기념일을 만들어 놨어도 가정은 왜 더 탈선하고 있고 왜 더 타락하고 있는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그 가운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 마음을 파괴하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공격해서 믿음만 깨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상관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벌목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원래 살아있는 거는 이 나무를 벨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죽은 것만 베게 돼 있는데 그걸 죽이는 방법이 그냥 거기다가 가서요, 칼날 가지고 같은 어떤 거 가지고 쫙 한 바퀴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칼날 같은 걸로 쭉 테두리만 돌려놓고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나무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한답니다. 나무 줄에다가 뭐 하나만 딱 줄을 긋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깨버리면, 그 마음속에서 믿음만 몰수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두어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에 마귀의 공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 사랑하지 않아. 너한테 관심도 없어. 너 한 말 해도 다 이용당하는 거야.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목사는 돈만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편가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탁 하고 어쩐지 목사님이 눈만 커다래가지고 말이요. 그럴 것 같더라. 괜히 마음속에,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선악과를 그전에는 전혀 그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그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살아있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50이 넘었는데 그분이 마라톤에서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42.195km를 2시간 48분 정도, 3시간 안에 50이 넘은 분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번이나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3.1절 릴레이 마라톤 대회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나가면은 여기가 내가 뛴디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은 한 10대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부터 소정리역까지 내가 3.6km에서 4km 되는 거를 다 달리기를 하는데 아주요, 그 4km가 되는데도 가는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포기할까, 그만할까, 그만둘까, 뭐 할까, 그 생각을 다 하면서 끝까지 가긴 가요.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사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단숨에 뛴다고 그러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단숨에 뛰죠. 숨을 한번 몰아쉬고 막 뛰어가지고 지난 다음에 숨을 아직까지 못 쉬었던, 숨을 들여마시지 못했던 거를 한 번에 하면서 그거를 들여마신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소모량과 공기, 산소, 공기의 이런 흡수하는 것과 이것이 맞지 않을 때에 이게 나중에는 사점까지, 죽을 사자를 써서 죽는 지점까지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때에 그거를 하나님은 신기하게 넘기고 나면은 작은 양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양의 공기로 그 에너지를 유지하며 갈 때에 속히 사점을 끌어당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라톤 할 때 그 사점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가다가 아유 그만할까, 쉴까, 포기할까, 내가 왜 이러지, 막 별 생각을 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뛰다가 나중에는요 아주 포기할 직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격려해 주는데 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힘 그러더래요. 힘내세요. 이렇게 뛰는 사람이 그러면 기분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힘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힘 하면서 가는데 쳐다보니까 그분이 양손이 없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양손이 없는 사람이 뛰면서 옆에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양손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뛰는데 내가 힘내야지. 다시 힘을 내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확 겼다라는 순간에 어디서 나는지 힘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끝까지 그 마라톤에 있는 모든 것을 완주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신기하게 돌아서면요, 삶도 변합니다. 직업도 변합니다. 그의 환경도 변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대로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광야에서
내가 이제 족하오니 여기서 죽여주소서. 죽고 싶어 할 때에 천사가 그를 위로합니다. 등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하고 너가 광야를 이기지 못할 줄 아노라 하고 먹을 거를 주어 힘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 40일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사가 그를 돕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파산하게 되어서 이제 배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배는 파손될지라도 사람에게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에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서 깨워 나가자 하고 신을 들매라 하고 신을 묶고 일어나면서 그 감옥을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에 의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경험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다 그런 것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능력들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영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소서 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정 위에 있도록 모든 초점과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